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회 공동체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 12번째 시간입니다. 영생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이렇게 고백을 하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인생의 최대의 문제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사람의 최대 본능과 욕망은 뭘까요? 부활이고 영생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건 뭘까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혹시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해서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최대 문제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죄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사죄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천하셔서 예수님 분명 재림하십니다.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죄와 칭의, 부활과 영생, 이건 사람이 줄 수 있는 것 결코 아닙니다. 이단의 교주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사죄와 칭의, 부활과 영생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죄와 영생, 이 두 가지는 뗄 수 없는 깊은 관계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회개 없이 믿음이 없고요, 회개 없이 사죄도 없습니다. 얼렁뚱땅 대충 적당히 예수님 믿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은 저는 이렇게 또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사죄 없이 영생 없고 사죄 없이 천국 없습니다. 얼렁뚱땅 대충 적당히 천국 가겠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사죄와 영성 중요합니다. 이 사죄와 영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누가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주어질 때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질문이 주어질 때 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나의 공로, 나의 노력, 나의 선행, 나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이란 뭘까요? 질문이 주어질 때 여러분이 또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죄와 영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의 마지막 시간, 이제 영생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과 영생은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진리입니다. 죽기 때문에 부활을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부활 이후 영생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120세를 살았던 모세가 인생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죽었죠. 광야에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 동안 지도자 생활을 합니다.
출애굽할 때 장정이 20세 이상 장정이 60만 명입니다. 그 60만 명 죽어가는 모습을 모세가 다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가 인생을 노래해요. 시편 90편에 나오는 내용이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은 인생들을 향해 티끌로 돌아가라 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는 불과 같다. 기껏해야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그들의 수명이 70, 80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환경이 좀 좋아졌어요. 의료 치료도 우리가 마음껏 받아요. 그래서 수명이 좀 연장돼서 100세 시대입니다. 그러나 도찐개찐입니다. 70, 80이든 100세든 다 죽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다 죽는다는 의미죠. 여러분, 사람은 다 죽는데요. 이 죽음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 말합니다. 죽음은 죗값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음으로 끝납니까? 죽음으로 끝나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 죽음 이후에는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받고 끝나는 겁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불신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부정하고 의심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입니까? 내가 천국과 지옥을 부인한다고 해서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입니까? 죽으면 심판받고 천국과 지옥인 겁니다. 죽음이란 뭘까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죽는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육신은 흙에서 왔습니다. 하나님 흙으로 우리 육신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육신만 있습니까? 영혼은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육신처럼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영혼은 불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가리켜서 잠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잠자는 거다.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요.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의 영혼은요, 영혼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영혼은 낙원의 상태에 들어가게 돼요.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은요, 음부의 상태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지옥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상태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세계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부활체라는 걸 입습니다. 우리 영혼이 부활체를 입고 예수
믿는 영혼은요,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고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영혼은 부활체를 입고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죽음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존재 자체가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육신이라는 존재는 자체가 소멸돼 버립니다.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은 불멸이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존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는 거다. 죽음이 성경에 보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육신의 죽음, 그 다음에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육신의 죽음은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겁니다.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는 것, 떠나는 것, 이게 바로 죽음. 그래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생명이 충만한 천국, 하나님이 충만한 천국에서 영원히 분리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죽음이 뭔지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을 의심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사람들,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 곧장 승천하시지 않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을까요? 제가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선뜻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시간이 좀 걸리지만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욥이 엄청난 고난을 받아요. 그 고난 속에서 욥이 이런 탄식을 합니다. 욥기 14장 14절,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여러분,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이.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그냥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오히려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죠.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시고 답할 것을 분명 요구하십니다.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죽음이 분명한 것처럼 부활도 분명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실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실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부활의 첫 열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 다음에도 동일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을 말하죠.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죽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부활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을 가리켜서 우리는 부활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이 혈과 육, 우리의 육신과는 다른 몸, 이게 부활체인데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에 이 부활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부활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면 우리 모두도 다 부활하게 되는데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앞서간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살아서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은요, 우리의 육신이 부활체로 변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도 부활체를 입게 돼요. 그들은 악인의 부활이죠. 그리고 주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성경은 부활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람이 죽어요. 죽음이 분명한 진리인 것처럼 다시 부활할 수 있어요. 부활도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생이 있습니다. 죽음이 분명한 것처럼 부활도 분명하고요. 부활이 분명하다면 영생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는 아니죠.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만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만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을 벗으면 그때 보일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가 분명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 영적인 세계에서 살게 되는데요. 천국에서는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고요. 지옥에서는요, 영벌을 받으면서 살아요. 삶의 질이 달라요. 영생이냐, 영벌이냐. 여러분이 이 영생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입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 영생을 약속하셨고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무엇을요? 영생을. 그리고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거짓이 없으신 분이니까 반드시 영생을 주셔요. 뭘로요? 선물로. 그래서 영생을 뭐 하라고요? 소망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이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요. 그 영생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은요, 부활이요 생명, 곧 영생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는 건 뭐 때문일까요? 영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분명 재림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죄, 그 다음에 부활, 영생,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님은 분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도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다시 재림하시게 될 텐데요. 그 예수님은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셔요. 오늘 우리들을 바라보면서도 너무 안타까워하실지도 몰라요. 주님은 탄식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요, 생명의 성령이십니다. 생명의 성령이시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다 죽는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걸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죄가 왕노릇한다. 사망이 왕노릇한다. 로마서 8장 2절에는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다는 거 뭘까요?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죽고 다 죄짓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요, 생명의 성령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면, 생명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으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성령을 주셔야.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이것을 한자어로 성령의 내주, 안내자 거할 주자, 성령의 내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시인하게 돼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요, 그 성령님은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요, 아주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독특한 표현을 하나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요, 그 성령은 보증이라는 겁니다. 보증. 뭘 보증하는 걸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4절과 5절에 보면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셔요?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 주신 뭐다? 보증이에요. 뭘 보증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보증 수표와 같은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회 공동체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 12번째 시간으로 영생에 대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죽음이 분명한 것처럼 부활이 있어요. 부활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뭐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죽지만 다시 살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데요. 그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생명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셔요.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데 물론 믿지 않는 자들 지옥에 쳐넣으시죠. 그런데 지옥에 쳐넣는 대상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도 있고요. 마귀 사탄도 있고 적그리스도도 있고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망도 지옥에 쳐넣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망이 지옥으로 가버리면 천국은요, 생명만 충만한 곳, 하나님만 충만하신 곳,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하신 곳, 이게 천국이에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요, 생명수 광차위에 생명나무가 있고요, 12가지 과일을 맺고요, 우리가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요.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영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